예,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7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으로 성경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된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깨닫기를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기록된 시기와 그 기록된 민족, 문화적 특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한다. 세 번째는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우편에 또 예수님께서 계신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좌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보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7영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7개가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잘 구별해서 성경을 해석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또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본문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본문을 해석하면서 전후 문맥과 성경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번역본 중심이 아니라 성경 해석은 원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원어를 몰라도 한글 성경만 계속 읽어도 한국 사람은 성령께서 바른 깨달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저도 원어를 모를 때에 한글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면 이제 난해한 그런 부분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할 때에 번역본보다는 원어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보면 번역본이, 한글 성경도 번역본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세번역, 또는 무슨 공동 번역,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개역 개정, 수많은 그런 종류의 성경들이 있는데,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그 번역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어떤 번역은 저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번역본을 바르게 번역한 것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번역본을 탁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역 개정을 쓰면 개역 개정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들 말이 개역 개정에 그렇게 되지 않거나 개역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뭐 이런 성경들을 찾아보면서 딱 다르게 번역. 요것이 우리가 주장하는데 옳게 그렇게 근거로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이 원래 쓰고 있는 그 성경을 무시합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본문을 또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성경이 옳다고 했으면 그 성경을 또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이렇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개역이나 개역개정에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또 다른 성경에는 보면 전혀 또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또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성경 해석은 번역본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 중심으로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냥 배우는 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이런 거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중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는 이런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부족함이 많지만 자기가 먼저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은 자기가 살아보면 말씀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살지 않으면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언제나 성경 해석의 근거를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설교하는 사람들은 다른 책 읽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책을 읽어야 된다, 저런 책을 읽어야 된다. 다양한 서적들을 탐독하는데 설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을 열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됐는데 성경을 한독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됩니다. 다 사표내야 됩니다. 최소한 목사가 되려고 하면 10독 이상은 읽어야 목사의 자격이 있다. 그리고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그런 성도들을 담임으로 맡아서 담임 교역자로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기준이 아니고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이 최소한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50독 이상은 읽어야 한다. 신학했어도요, 성경 50독 하지 못한 사람들은 담임 목사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성경을 안 읽는데 무슨 성경을 가르칩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했거든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기를 힘써야 하는가? 첫 번째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경은 하나님 감동, 어떤 성경은 하나님 감동이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전체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인 줄 믿으십시다. 신구약 66권이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으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예언은 언제든지, 포포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 기록한 성경이든지 어느 때 기록한 성경이든지 그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 기록한 것, 옛날에 기록했거나 최근에 기록했거나 앞으로 기록될 것이나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베드로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록된 성경이든지 모든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누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그건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은 성경이 하나도 없고요. 모든 성경, 언제 기록된 성경이든지 그 모든 것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성령의 감동보다 더 잘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성경을 가장 잘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정말 기름 부음이 거한다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임한다고 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시를 썼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시를 비유법, 언유법 다양한 방법으로 시를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시를 읽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런데 시를 쓴 사람이 보면 기가 찬 거야. 아니 나는 저런 의미로 시를 쓰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 시가 저렇다라고 자기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자, 그 시에 감춰져 있는 본뜻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시를 쓴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인가? 성경을 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보다 성경을 더 바르게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모든 설교자들이 나도 감동받아서 설교한다. 내 감동도 성령의 감동이다. 사실은 악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악령의 감동인 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인 줄 압니다. 자,
설교를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중요한 6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된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는 성령의 감동인 것 같다. 그게 느껴져야 되고요. 야, 오늘 우리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은 저 물 건너 갔더라.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데 성령의 감동은 저 독일에 가 있는 것 같더라. 그게 구별이 돼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잡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면 무조건 우리 목사님 설교.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 6가지를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6가지 잣대로서 설교를 심사를 해야 돼요.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가지 기준을 가슴에 담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어디 가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부흥사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저는 이것을 늘 가슴에 둡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교훈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걸 구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하는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에게 배운 그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잘 꾸며가지고 그냥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몇 가지라고요? 6가지가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성경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건데 나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맞아. 하나님 말씀에 보면 지금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런 말씀을 읽었어. 이게 딱 매치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안 읽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별력이 떨어지고 이것도 아멘 저것도 아멘 아무거나 아멘 하거든요. 이 목사 설교도 옳고 저 목사도 설교도 옳고 다 옳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성경을 보면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순서대로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래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 없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하는데 성경으로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그 말씀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없으면 그 해석은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옳은 게 아니에요. 짝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경의 증명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데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뚱딴지같이 막 말하지 않고요. 성령의 감동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야, 나는 성령의 감동받았다.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에 없는 것이면 성령의 감동이 아닌 줄로 구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거든요. 영과 영을 분별해야 돼요. 지금 저 사람에게 악령이 역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역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한다. 자기 마음대로 인도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저 말씀은 참 성경적이다 하는 이것이 확신이 되면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설교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전혀 성경에도 없는.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지구 외에도 먼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런 지구보다 더 살기 좋은 그런 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그게 증명이 되면 아멘 하면 되는데, 그런 말을 해도 성경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저것은 사입이다, 가짜다. 어떤 사람이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다, 지옥이 이렇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셋째 하늘을 보고 온 바울이 그 나라의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추어 두어요. 지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옥에 대해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가니까 어떤 지옥은 막 뱀이 막 우글우글우글하고, 그러니까 막 뱀 싫어하는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되겠네. 불보다도 뱀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어떤 지옥은 가니까 막 길다란 바늘이 있어가지고 그 바늘을 막 밟고 다녀야 되는데, 발을 밟으니까 바늘이 그냥 이까지 쭉 찔려 올라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 있고, 어떤 지옥은 가니까 막 거짓말 했다고 막 혀를 집게로 잡아가지고 막 쫙 늘어뜨리고 막 이런 지옥이 있더라고. 사람들 감동을 받습니다. 지옥 안 가야 되겠다고. 자, 성령의 감동일까요? 악령의 감동일까요? 악령의 감동입니다. 왜? 성경에 지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저분이 하는 설교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바르게 된 해석인가,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잘못된 해석인가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는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는. 성경의 해석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 이런 것은 적용되는 한 시점이 있어요. 그건 전 시대에 다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전 시대의 모든 민족에게 초월되어서 적용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은 대한민국 백성을 위한 것 아닙니다. 마치 성경이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들. 중국에서 발생한 이단들은 성경이 중국을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이단은 성경이 미국 사람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해석은 그 해석이 전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지금 시대의 말씀이다. 지금 사람들이 막 비행기 타고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하느냐. 서울과 부산이 옛날에는 막 가는 데만 해도 달포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은 서울과 부산이 일일 생활권이다. 이렇게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옛날은 어찌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 상관없는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정말 그럴싸하거든요. 야, 그래서 막 은혜를 받고, 야,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다. 야, 세상에 어디 가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 하고 그냥 호박 빠져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성경의 해석이 특별한 말씀을 제외하고, 어떤 말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은 전 시대에 계속 초림할 수 없어요. 어떤 한 시점에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계속 재림할 수 없어요. 어느 한 시점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재림과 관련된 모든 말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일어날 일들, 세상의 모든 징조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졌을 때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재림 예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신다는 겁니다.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만 딱 잡고 있어도, 예? 재림 예수라고? 나는 오는 것도 몰랐는데 저 가짜네? 딱 태야 돼요. 그런데 혹시 그분이 재림 예수면 안 따라가다가 큰일 나지. 그러다고 그만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자,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성경은 모든 민족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출애굽기 12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네. 본토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레위기 2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은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가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가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5절에서 16절. 회중 곧 너희나 우가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떤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가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아멘. 구약도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된 거 아닙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유대인들의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해석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 이방 유대인에게는 적용되는데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뭐 동해 서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지중해 뭐 염해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뭐 북쪽의 왕이 쳐내려 와가지고 남쪽 왕하고 싸우니까 이거는 우리 한반도다. 지금 남북 분단하고 있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되기 전에는 그럼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런 해석들이 성경이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지 못하는 해석이라니까요. 그걸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뭐 일곱 머리 열 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일곱 머리 열 뿔은 뭐 옛날에는 뭐 유럽 연합 7개국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 연합이 7개국 넘었죠. 11개국입니까? 지금 몇 개국인지 잘 모르겠는데 큰 소리 뻥뻥 쳤거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일곱 머리는 바로 유럽 연합 7개국을 말씀한다. 그것이 생기기 전에는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짐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환난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자와 상징적으로 어떤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것을 적용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처럼 그런 것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니까 성경의 해석이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지 못하고 어떤 한 시점에 국한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적용되는 말씀이면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얼마나 세상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해석이라야 성경의 해석이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 바른 말씀을 받고 살려고 하면 모든 설교자들이 내 설교가 다 옳다고 하는데 어떤 설교가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걸 구별해내려고 하면 성도들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생명이 되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면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귀중성을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 한 군 더 찾아보고 오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또 성경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5장 15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회중 곧 너희나 우가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신명기 5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진짜 누구와 세웠을까요? 세울 때는? 예? 아니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지금은 광야에서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이 1세대들이 다 죽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말씀 받을 때 나왔던 사람들에게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그 말씀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옛날에 적용되는 말씀이지 오늘날은 이 말씀은 상관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29장 14절 15절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오늘날 여기 있지 않은 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세대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아멘. 그래서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바른 성경 해석이 어떤 것인가? 야, 정말 지금 들으니까 그럴싸하네. 지금 어떤 상황을 가지고 막 설명해 주니까 막 그럴 것 같거든요. 막 요즘 막 핵폭탄이 막 하면서 원자폭탄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혹시 들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에는요. 부흥사들의 설교 중심이 뭐였는가 하면 세계 3차 대전이었습니다. 성경에 그 대환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그 별이 뭔지 아느냐? 세계에서 원자폭탄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 핵폭탄이 그냥 쭉 날아다니면서 꽝꽝 터지는 그것이 바로 큰 환란이다. 물론 그 환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미사일이 없는 시대는? 미사일 없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4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입니까?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한 성경에서 별을 누구를 별이라고 했습니까? 예? 교회의 사자들, 목사들 말입니다. 목사들이 진짜 신앙을 상실하는 것. 계시록의 말씀에서 별은 누가 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목사가 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벗어난 엉터리 목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는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가거든 목사님에게 그거 먼저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정독으로. 예, 10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는 혹시 갈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성경 몇 독 했습니까? 몇 독은 모르겠고 많이는 읽었는데 정독으로 한 2독은 했을걸요. 볼 거 없습니다. 저는 그 목사가 사꾼 목사라고 단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이렇게 단정하니까 두렵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요. 말씀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네가 먼저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그 나이가 많은 요한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그 작은 책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자기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거기 먹으라고 하는 것은 주석 먹으라는 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집 먹으라는 말 아닙니다. 신학 서적을 먹으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도통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설교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설교 원고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그런 목사들은 전부 다 사표내야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목사가 좋다고 물고 빠는 성도들이 미친 성도들입니다. 정신 나간 성도들입니다.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을 싫어하는 목사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왜? 목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명심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